지금 부른 찬양이 굉장히 참 좋지요. 이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은혜 이 찬양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감사함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2절 한번 더 해봅시다.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공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 끝자락 송년회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돌아보면 볼수록 매 순간마다 정말 찬양처럼 은혜 없이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자신 스스로가 제 인생의 삶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그리고 은혜 없이는 건널 수 없었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었던, 은혜 없이는 감히 나설 수 없었던, 은혜가 아니라면 열려지지 않을 뻔한 이런 삶의 순간들을 다 한번 주마등처럼 뇌 되새김질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어쩌면 오늘 마지막 끝자락에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산기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여위고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바로 그 속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무려 10명이나 질비하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명의 계모가 앞에 버젓이 있었고 가장 사랑받았던 자신의 어머니가 생명을 잃고 보니 이들은 외톨배기가 되어졌지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반쪽.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수록 미워했고 이보 형제였기에 미워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막내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야곱은 그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었기 때문에 색동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차려 입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일어난 일들을 아버지 품에서 있다 보니 아버지가 물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얘기를 하면 고자질한 아이가 되어버리니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미움 속에서 자란 이 아이, 어느덧 형제들이 나가 양무리를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야, 형 있는 곳에 떡도 좀 갖다 주고 형편이었던가 살펴보라고 이 야곱에 의해서 먹을 걸 들고 형들이 있는 빈들로 나갑니다. 멀리 떨어져까지 가서 양들을 치는 이들에게 가서 형들이 반가워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보낸 떡과 음식물을 주면서 형들 잘 지내느냐고. 형들은 이 아이를 반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고자질하는 녀석이 온다고. 저놈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버지 사랑 우리가 독자지하는데. 이 형들은 모의를 합니다.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할까. 모의하다가 이들도 서로 같은 배다른 형제들인데 사랑받는 게 싫으니까 이 요셉을 물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는 형들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속에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자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다나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나 우리 형제인데 죽이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야 우리 꿩 먹고 알 먹고 꿩털로 있으시고 팔아버리면 이놈 멀리 가니까 안 볼 거고 팔면 돈이 생기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차라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짐승의 밥이 됐다고 하자. 형제들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애굽의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오가는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양의 피를 묻히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아이가 우리를 보러 왔다가 아마 중간에 짐승을 만나 죽은 것 같다고. 야곱 아버지는 한탄합니다. 어미도 없이 자랐던 이 아이가 짐승에 찢겨 죽었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왜 미련한 짓을 했는가. 왜 얘를 형들한테 보내겠다고 혼자 이렇게 보냈는가. 이에 야곱은 한탄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이 요셉, 그는 그곳에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팔립니다. 인물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외경에는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파는데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었지요. 놀랍게도 팔려간 곳은 애굽의 왕궁의 시위대장이라 일컫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놀랍게도 그는 팔려왔지만 아니다. 내가 여기 왔지만 언젠가는 난 아버지를 보러 갈 거야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한 가지는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2번이나 꿈을 꾸었던 그 꿈 성경엔 2번 기록되었는데 몇 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요. 그 꿈 속에서 하루는 11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형들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해, 달, 별이 너한테 절을 해? 그러면 해와 달은 어머니가 아버지인데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그리고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야. 이 꿈은 이 요셉은 알지도 못했는데 형들이 얘기를 해줬어. 아, 이게 언젠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꿈일지 몰라.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충성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큰 부유함을 주었는데도 그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오해를 받아서 깊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 옥중에 갇혀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대략 17에 끌려갔는데 30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10수년을 그는 옥중에 갇히면서 이리저리 팔려가면서 온갖 험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꿈의 해석을 받았던 한 공관원 가운데서 관원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 생각조차 안 나는 거고요.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번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야, 내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온갖 사람들이 왔으나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너희들이 박수요 무당이요 점쟁이냐고 이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사실은 제가 전날 부끄러울 때에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꿈을 꾸고 저도 꿈을 꿨는데 그 한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목이 매달려 죽은 자가 되었고, 이 사람이 나는 왕 앞에 가서 잔을 드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정말 그 사람 말대로 3일 만에 왕 앞에서 오늘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왕이 들으니 신기한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옥중에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떼먹고 지지리하고 지저분한 다 시험도 깎고 모험도 치장하고 새롭게 왕 앞에 가니까는요, 이 요셉을 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요셉은 그 앞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까? 이 때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자리에서 주님 이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셉에게 지혜가 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처음에 7년은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꿈을 꾼 것은 7년은 대충년이 올 텐데 앞에 7년 풍년을 잘 활용해서 뒤에 오는 7년, 6년 동안을 백성들을 잘 무색하면 역사의 훌륭한 왕으로 되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번떡입니다. 야, 이런 지혜자가 있었는가. 당장 요셉에게 그에게 자기의 가락지를 빼서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나는 여기에 왕으로만 있고 이제부터 모든 걸 내가 앞으로 일어날 7년과 그 후에 7년 14년을 네가 이 땅을 잘 이끌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줬으니 이것 갖고 하라고. 놀랍게도 요셉은 그 순간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박수와 무당들이고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살아났으니 모든 백수와 무당들 점쟁이들이 요셉을 환호합니다. 그를 높여줍니다. 요셉은 바로가 애굽 나라에서 요셉보다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그는 뛰어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7년 대풍년이 정말 왔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대흉년의 자락에서 그는 흉풍년 때에 못 얻던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통치를 해서 이 나라 이 땅에 어려움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입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흉년이 온 겁니다.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양에게도 주어야 될 먹을 것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러고 있다면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 너희가 가서 애굽 땅에는 아직도 곡식이 풍부하다고 하니 너희가 가가지고 한번 좀 곡식을 사오렴. 얼마를 주더라도 한번 사오라고. 이 일로 인해서 형제 10명이 함께 같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보따리를 들고 곡식을 살려고 애굽에까지 왔습니다. 모든 곡식을 총괄은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온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이 꿈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날 볕단들이 일어나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을 했던 그 꿈, 이거 생각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성도님들,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더 보시려면 그 나머지 몇 절 안 되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살아온 마지막 삶에 결산하는 날, 오늘이 바로 2023년 한 해를 결산하며 이 결산 속에서 과연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산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다 보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려가는 순간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옥중에 내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도, 그리고 거기에서 자는 이 관원장에게 잘 해주어서 나 좀 기억해달라 그들이 잊어버릴 때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한마디가 따라다닙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옥중에 내려갔을 때에도 재밌게도 따라다니는 말은 한마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살펴줬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어딘가에 가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니, 이건 망하는 게 아니라고, 형통하심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2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며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다윗은 입에 달고 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는데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자리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나 하나님 전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처음에 그 마음,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 그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이것을 그는 멀리 떨어져 왔지만, 아버지와 떨어졌지만 그는 한결같은 이 신앙과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팔려서 나왔을 때나, 그는 혼자였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나, 자유인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나, 어릴 때든지 늙을 때든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죽는 순간에까지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 끝까지. 신앙은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질 때 주님이 붙들어주고, 자빠질 때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어려움 만날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달려온 요셉을 보아야 됩니다. 아니,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학생 시절이 변하고 청년의 시절이 변합니다. 결혼의 시절이 변하고 직장의 시절이 변합니다. 지위가 바뀌고 출세가 바뀝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TV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가운데 보니까 고딩 이야기 나오고, 제목이 뭐예요? 고딩 엄마? 예, 하여간 이런 프로를 봐요. 거기에 보면은요, 아이가 졌을 때 끝까지 내가 아이를 낳고 얘를 지키겠다고 난리치는데 낳고 나면 싹 바뀌어. 얘 때문에 지겹고 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애는 버려두고 그의 어머니만 고생하고. 여러분, 드라마 나오는 것들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의 신앙,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그는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교회의 직분을 받고도 변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꿈이 끝까지 자기 요셉의 총리가 되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신앙이 있을 때의 신앙이 그는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왕 앞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신앙자였다는 말입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50장 24절에 임종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가나안에 가게 할 거라고, 자기는 팔려와 여기에 있지만 돌아온 자기 형제들에게 이 다음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하나님 약속이라고, 그때에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먼 미래를 보고, 지금까지 살았던 어릴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가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잡는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살아온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변함없는 비전,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갖는 겁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식단의 꿈을 꾸고 해와 달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그는 그 고난에 가면서, 아이고 옛날에 내가 개꿈 꿨는데, 아이고 옛날에 내 이런 꿈도 다 잊어버려. 아닙니다. 그 어릴 때 꾸었던 꿈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로 할 때도, 저 감옥의 밑에 내려가 처절한 햇빛도 못 보는 이런 속에 살지라도 그는 아니요, 보았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빛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며 그는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룰 줄로 믿고 그는 이 꿈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꿈은 사람의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비전은 그 사람의 미래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2023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달려온 이 꿈이 내년 다시 24년에 이루어지는 나아가는 밑거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것은 다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요셉에게는 꿈을 이루는 훈련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욥은 23장,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해요, 고난해요, 역경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고난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요셉의 고난은 그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인은 해결 방법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절망보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 12명 가운데서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요? 들어갔다가 아낙 자손 저들의 키가 장성한 그들을 보고 다 낙심했습니다. 끌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고, 우리는 저들에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져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말렉 족과 전쟁을 할 적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복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뜹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갖고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절망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능히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문제 만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니 2023년에 문제가 가득 채워져서 지금 어떡하면 돼요?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24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순간에 수많이 만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순간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냥 이 보디바리 집에서 말이에요, 충성해가지고 부자로 다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그 부인이 와가지고 유혹했는데 안 넘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옥중에 끌려가게 되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자살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툭하면 자살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합니다. 요사에도 보니까는 며칠 전에도 유명한 탤런트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탤런트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내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에도 그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도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도 내려갑니다. 따라가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옥중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옥중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오늘 삶에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부르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붙잡고 우리의 십자가, 그리고 날마다 고난도 이기며 가고 절망도 이기고 가며 좌절도 이기고 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순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요셉, 그는 한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결산의 모습에 갈 때에 그의 모습에서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요셉의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밌게도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만 남았어요. 야, 요셉은 총리잖아요. 형들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팔았을 때 생각. 야, 이제 아버지 있을 땐 그나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요셉이 왔을 때, 요셉아, 총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더니 유언 하나를 남겼어. 무슨 유언 남겼습니까? 했더니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중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20절 말씀,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감정을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어요. 다 알고 있어요. 형님 다 파는 건 나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이 나를 팔았을 때 어떤 이유로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 파는 순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너희는 악으로 행하려 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산의 과정은 아름답게 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그것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 나 하나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꿈은 큽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 끝자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 가집시다. 큰 마음 가집시다. 비전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2024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라는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돌아온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고난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아픔의 순간, 아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로 마감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끝자락 365일을 다 보내고 31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여, 때로는 힘든 때도, 어려운 때도,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의 때도, 하나님여, 때로는 이런저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기에 이겼고, 은혜였기에 달려왔고, 은혜였기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지난 2023년 아버지의 12달 365일
주님의 은혜의 주머니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체험을 받고 하나님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잡으며 2024년을 향해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여, 1년 52주 매주마다 주 앞에 와 달려와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 이 예배가 하늘에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 마지막 아름다운 성부 영신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득 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